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다른 이는 난 아볼로에게로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육신에 속한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또 직분을 받았어도 성경의 지식이 많이 있어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 자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은사가 많았습니다. 또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숙하지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삶의 중심은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들으시지만 여전히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쉽게 분노하고 또 쉽게 시기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부분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육신에 속한 자 특징이 첫 번째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제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린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먹어야 할 것은 단단한 음식인데 아직도 여전히 젖만 먹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는 자라야 정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우유를 먹다가 또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또 이유식을 먹다가 조금 더 크면은 밥을 먹어야 되죠. 또 몇 년이 지나도 이제 걷다가 기다가도 당연히 일어서서 걸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장의 모습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고 기도로 깊어져야 되고 삶 속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러한 성장의 과정들,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작은 일에도 또 작은 말에도 쉽게 시험에 듭니다. 조금 힘들어도 흔들립니다. 감정대로 즉각 반응합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만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보다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상태라고 말을 하며 책망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작년보다도 현재 모습이 조금 더 성숙했는가? 난 예전보다도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있는가?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삶의 모습 가운데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들이 있는가? 단순히 교회 출석 횟수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믿었는데도 여전히 하루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주장만 합니다. 육신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직후부터 우리에게는 살아나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지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참 나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존경해주고, 이것이 내가 연로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 사람은 날이 갈수록 참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성숙함이 있구나, 그런 인격적인 모습들, 삶의 변화를 통해 정말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분쟁을 일으키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분쟁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왜 분쟁이 생깁니까? 육신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 내 감정이 중요하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 이 마음이 커질수록 갈등은 커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지만은 안타깝게도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편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는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공동체에는 갈등이 많아집니다. 사탄은 늘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작은 오해를 크게 만들고 작은 상처를 오래 품게 만들고, 말 한마디로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화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싸움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분열을 더 조장하고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은 끊임없이 자꾸 자기 주장을,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랑하게 하십니다. 육신은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품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또 내 감정이 조금 상하더라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문제를 만듭니다.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있는 것만으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태도는 나의 주변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또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또 구역이나 또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분열하게 만듭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분쟁이 생기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참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만 있으면 위로가 된다, 이 사람만 있으면 참 평안하다, 우리 공동체가 화평하다, 그런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을 중심에 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주목하고 이 사람 중심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바울이다, 난 바울파다, 난 아볼로파다, 이 사람을 따라서 편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집중을 하고 관심을 둡니다. 오늘 누가 설교를 하지? 또 누가 인정을 해주느냐? 누가 내 편이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 심년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이고 물 주는 이도 도구일 뿐입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중심에 두면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또 리더도 우리 성도들도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물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만 너무 집중하면 결국 상처 있는 것은, 또 실망하는 것은, 실족하는 것은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을 바라보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특정 사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사람에게 주목하고 삶을 높이고 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은 드러나는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 것과 또 분쟁을 일으키는 것과 늘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세상교회 성도님들이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고 분쟁과 화평을 선택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사람을 벗어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과 화평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6월 3일 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라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